올해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2022년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가 있었죠. 거기에 압사 사고로 158명의 그런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참 참사죠. 부끄러운 참사죠. 근데 어떤 친구는요, 친구 따라 그냥 호기심에 간 거예요. 친구가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갔다가 그런 참사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지금도 그 유족들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지난다고 잊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온라인 상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할로윈 축제에 가도 되는가, 가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게 할로윈 축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을 달래는, 악령들을 달래는, 마녀들을 달래는 그런 중세시대의 이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들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뜨거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할로윈 그런 축제가 있으면 가야 되는가, 가지 않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정답을 제가 좀 이야기해 줄게요.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가나안 축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모압 처녀들이 이 남자 청년들을 유혹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축제에 이스라엘 청년들이 참석하게 되고 그 축제에서 그런 우상 숭배와 함께 그 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나님이 크게 진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고 무려 2만 4천 명의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 귀신 섬기는 축제에 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두 부류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워진 민족 아닙니까?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잘 설명하면서 이 자녀들을, 청년들을 가지 않게 했던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요. 야, 뭐 어때? 하나의 축제인데, 하나의 문화인데, 가도 되지. 아마 그래서 또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이런 혼미한 시대입니다. 네피림 흑암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시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이 그 언약의 시조가 되고 믿음의 시조가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 않으면요, 이런 제2의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참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조라고 할 때는 뭡니까? 언약이 시작되는 조상이란 말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믿음의 아비라 그랬죠.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언약의 시조가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그 후손들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잖아요. 여러분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5장은 셋과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가인과 그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가인 하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예물을 받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피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종교의 제사를 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않은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원시 복음을 주고 어떻게 구원을 이뤄낼 것인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린 양을 희생시켜 그 가죽을 벗기고 그 피 묻은 가죽옷을 그 죄로 인해 더럽혀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걸 뭘 말하죠? 장차 구원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우리 다 씻어주시고 그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것을 미리 예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피제사가 제정된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린 거죠.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분을 느끼고요.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죠. 결국 그 동생 아우인 아벨을 돌로 쳐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냐?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면서 그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뭘 말합니까? 구원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끝까지 언약을 놓치잖아요. 끝까지 종교 생활 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상고해 봤죠. 물론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이 세상에도 오면 불신자들의 문명을 다 발전시키잖아요. 그래서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또 각종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철기 문화를 만들어낸 그런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가인을 쫓아내면서 그 가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돌아다니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가인과 후손들은 성을 쌓게 됩니다. 그거는 뭘 말하죠? 성을 쌓았다는 것은 세력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지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지은 성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에녹성이라. 또 말은 뭡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일부 다처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가정제도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운 가정제도예요. 그런데 두 명의 아내를 이제 두게 됩니다. 그것도 뭡니까? 전혀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여자들을 이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기준에 따라서 아내로 두게 되고 그 찰로 무기를 만들게 되죠.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뭡니까? 이 땅을 뺏고 여기에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불태우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하고 살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멕은 두 아내들 앞에서 살인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바로 가인의 그런 후손들이죠. 결국 가인의 후손들은 홍수 심판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셋과 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가문이죠. 오늘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시죠.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로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셋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하고 있어요. 두 구절밖에 없어요.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셋의 믿음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죠.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더라. 셋과 그 에노스의 가정을 보고 저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생활이구나.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을 높였더라. 셋이 그의 아들 에노스에게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을 전달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인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의 영광이 아닌 그 언약을 전달했다니까요. 그 영적인 축복을 전달한 거예요. 뭘 말합니까? 자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그 셋과 에노스 가정을 보면서 참된 제사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는 바로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창세기 5장 22절 한번 봅시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죠? 300년 동안. 그러면서 24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에녹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에녹의 그 믿음과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셋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후손에게 전달된 거죠. 그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셋의 그 가문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 셋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옮겨진 자예요. 큰 축복이죠.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그 권세 법에서 해방된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저 지옥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어야 돼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요. 결국은 죄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성경에 한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면 돼요. 동행이란 말은 뭡니까? 함께 걷고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그 가슴을 내가 알고 그게 동행이라니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에녹처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인물이 바로 에녹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 노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라멕은 81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고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셋의 가문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그 노아에 대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 노아에게 방주의 사명을 맡겼을까? 노아는 방주를 지을 만한 사람이 보니까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의인이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 그리고 뭡니까?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요 자꾸 인본주의 쓰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니까 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행하여 내 앞에 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불신앙 내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마음 볼 때 완전. 그 말은 뭡니까?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맡기잖아요. 그 노아가 바로 셋의 가문의 후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방주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또 이번 주 가문과 가인의 그 가문과 셋의 가문을 우리가 비교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정말 우리 가정은 셋과 같이 셋의 가정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그런 가정이 되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자. 방주의 사명, 전도와 선교, 서밋 렘넌트 키우는 그게 방주운동. 이 시대의 방주운동은 뭡니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권 다른 그 나라에 저 영혼들 2, 3, 7, 5천 종족 그들을 살리는 선교, 미래 영적 지도자 렘넌트 서밋 키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3시대를 여는 것, 3뜰 성전을 세우는 것, 그 방주에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바로 그 셋과 같이 믿음의 시저요, 언약의 시저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가게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 셋의 가문은 언약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당시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바로 무슨 심판입니까? 장차 임할 홍수 심판. 그 홍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에녹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에녹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불경건한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걸 쫓고, 또 뭡니까? 흑암을 섬기고 네피림을 섬기는. 그렇게 이미 노아 때 이전부터 이미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 시대 때부터 이미 홍수 심판이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가 에녹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녹은 하나님께 받은 그 홍수 심판의 계시를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요,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죄에서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메시지를 전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의 평균 나이를 보니까요, 900살이었어요. 상상도 못할 나이잖아요. 우리는 100세도 제대로 못 사는데 900살을 살았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윗공창이 있고 아랫공창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랫공창을 뭐라고 그러죠? 대기권이라고 그러죠.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그런 우주먼지나 그런 이 해로운 빛을 차단시키잖아요. 근데 그 위에 윗공창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수증기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공룡도 살고 그랬다니까요. 공룡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수명이 보통 800살, 900살 그랬어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홍수 심판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서 터지고 밑에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 지구가 다 물로 덮여버린 것입니다. 싹 덮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윗공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딱 한정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120세까지 산 사람도 없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잠깐 보니까, 일본인가요? 113세인가? 그 정도. 120세까지도 못 살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많은 물들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산을 솟게 한 것입니다. 자, 에베레트 산. 거기다 물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홍수 이후로 빙하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물을요, 북극 남극에다가 얼음으로 가둬놓은 거예요. 그거 녹으면요, 지구가 다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빙하 속에서 뭡니까? 공룡의 뼈들을 발견하죠. 산에서 공룡의 뼈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뭘 말해요? 그 홍수 심판 이전에 공룡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셋의 후손들은 평균 나이가 900세였어요. 그런데 에녹은 비교적 짧은 생을 살다 간 인물입니다. 바로 36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셋의 후손들의 그 나이의 3분의 1 정도. 작게 살았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한 30세 정도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은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짧고 굵게 산 인물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에녹이 짧은 생을 살다 갔냐 이 말이죠. 365세.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365세 마이너스 300 하면 몇 세예요? 65세. 그 에녹 나이 65세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그 불경건한 그 세상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계시가 임한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계시가 바로 이미 에녹 때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65세 때. 그때가 뭡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이미 홍수 심판의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무드셀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요. 그가 죽으면 보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 아들 속에 바로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말합니까? 무드셀라에게 언약을 각인시킨 거예요. 너는 이제 후손들에게 방주에 그 언약을 심어야 된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 때 방주를 짓게 했잖아요. 홍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래서 무드셀라는요. 최장수했던 인물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그 에녹이 있었던 것입니다. 셋의 가문은 방주의 사명을 감당한 가문입니다. 그 에녹과 무드셀라와 그의 손자인 노아를 통해서 방주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정말 셋의 그 가문은 언약의 절대 망대를 붙잡은 그런 가문이었다 이 말이죠. 그 에녹을 통해서 그의 아들 무드셀라에게 장차 일어날 홍수 심판과 그 방주의 사명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969세까지 살았어요. 성경에서 최장수 인물이 무드셀라입니다. 바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홍수 심판이 계시된 거예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인물입니다. 무드셀라는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인물이에요. 왜? 그 손자에게 방주의 언약을 계속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에 보면요. 이 무드셀라가 손자 노아의 손을 잡고 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홍수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신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 노아에게 방주의 사명이 하나님께 전달됐잖아요.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옆에서 조력자가 되고 그때는 뭐 톱이 있습니까? 망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철기 문화 시대라고 하죠. 그 철을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무를 패고 그러니까 이 방주가 얼마만큼 크냐면요. 항공모함 있죠. 이게 2배나 돼요. 이게 3층까지 방주를 짓는데 성경은 120년 동안을 짓었다고 그랬어요. 톱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도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요. 나무를 베고 도끼로 찍어서 베고 그거를 또 층층이 쌓아서 그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못도 없고 그냥 끈으로 묶었을 겁니다. 끈으로 이렇게 칡넝쿨이나 이런 걸로 묶었겠죠. 단단한 걸로. 이 노아가요, 하다가 막 지치기도 하고, 어쨌든 막 짜증나기도 하고, 포기하려고도 할 때, 그 할아버지가 노아에게, 네가 그 방주를 지어야 돼. 이 홍수 심판의 계시는 이미 너의 조상 에녹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한 거야. 우리 가문은 바로 절대 사명을 감당할 그런 가문이야. 계속 동료했겠죠. 계속 교력자가 됐겠죠. 이 무드셀라가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동물 한 쌍씩 다 방주로 다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버렸죠. 방주문을 닫자마자 홍수가 터진 것입니다. 위에 궁창이 터지고 밑에서 터지고, 그걸 보고 눈을 감은 인물이에요. 무드셀라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니까요. 969세. 그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그날, 하늘에서 홍수가 터지는 그날에 무드셀라는요, 눈을 감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세의 가문과 같이 우리 가정과 가문이 바로 이런 세계 복음화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셋과 또 에녹과 무드셀라와 그 노아를 통해 방주의 망대가 세워지잖아요. 그 방주 때문에 다 살잖아요. 그 방주가 영적으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금 영적 네피림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안 들으면 다 죽어요. 다 재앙에 휩쓸려 가요. 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다 무너집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10대들까지 다 마약에 빠져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마약 공급 나라가 됐어요. 10대 아이들이 지금 마약합니다.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서, 북한에서 엄청난 마약들이 들어옵니다. 그 지금 들키잖아요, 지금. 몇 톤 막 마약 발견되고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다 휩쓸려 간다니까요. 이런 할로윈 축제에 또 제2의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한 법이 없잖아요. 지금 막 정신병 시대입니다. 지금 마약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생명 걸고 전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방주 운동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조가 되라. 나와 우리 가문은 정말 방주의 절대 망대를 세울 것이다. 나와 후대를 통해 세계 복음화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가문, 그것을 위한 3시대 열고 삼뜰 성전을 세우겠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확실했습니까? 그게 시가 됐다니까요. 얼마만큼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냐면요. 그거를 시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3분의 1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언약을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다니까요. 나에게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깊은 기도가 되고, 설레임이 될 만큼 각인시키세요. 그걸 각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빛의 경제를 이 다윗에게 몰아가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플랫폼 경제. 하나님이 축복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성전 지을 거 아니에요. 삼뜰 성전. 어느 정도까지 다윗이 집중했냐면요, 설계도를 그릴 정도로. 앞으로 지을 성전, 삼뜰 성전은 이렇게 지을 거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다윗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탁 내밀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내가 그린 거다. 너는 사내답게 담대히 일어나서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주변에 반대의 소리가 많을 거다. 흔들지 말고 너는 성전을 지어라. 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다윗 성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그런 세계복음화의 절대 망대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으라니까요. 237 5천 종족 복음화. 이것을 위해서 나는 3시대를 열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3뜰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경제를 주옵소서. 이게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됐다는 말은 이게 언약으로 딱 한으로 딱 붙잡아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셋의 가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가문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래서 동행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같이 길을 가면요, 그게 동행이잖아요. 동행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호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그 셋의 가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 흑암에 덮인 불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말 이 셋과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가슴을 담은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더라. 그 정말 네피림 시대, 흑암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죄악이 간영한 시대, 그 시대를 보며 하나님이 한탄하셨잖아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이게 동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나의 가슴, 하나님의 한탄이 나의 한탄, 하나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돼야 돼요. 자, 불신자 죽어가는 영혼들 안 보입니까? 지옥으로 휩쓸려가는 저 영혼들이 안 보입니까? 어제 보니까 어떤 변호사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오늘도 안녕, 내일도 안녕할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 불신자 영혼들이 복음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다 흘러갈 건데 그게 안 보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가슴이 나의 가슴이 돼야 돼. 이 사람에게 방주의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그래서 정말 셋의 가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정말 우리 가정, 이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셋과 그 후손에 대해서, 그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케 하신 하나님, 셋과 같이 언약의 시조, 믿음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또한 정말 그 가문이 하나가 되어 방주의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후대가 바로 셋의 가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고 세계복음화의 절대 망대 세우는 이 시대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